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정수가 되는 매우 중대한 진리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정의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칭의론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고, 그 의롭다함은 삶의 거룩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후예인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 거룩의 삶을 우리에게 친히 또 보여주었던 것,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장 여러분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그 시작할 때 보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의를 요구하는데, 그 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죠? 첫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졌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뭡니까? 장래 종국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그 모습, 영광의 그 모습으로 썩어져 버릴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썩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 종말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그리스도를 닮아 그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랑을 입은 자라면 어떻습니까? 바로 주를 향하여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께서 깨끗하신 같이 너희도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받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바로 주께서 깨끗하실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세 가지를 얘기했죠. 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만 하는가. 그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미래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어요. 그런데 죄를 지어요? 죄가 뭡니까? 죄는 불법이잖아요.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이건 배은망덕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입고 나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행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그 죄를 없애려고 죽으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다시금 버린 그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죄를 짓는다? 그거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이 아니냐 이거죠.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동거한다는 거잖아요. 함께 산다는 거잖아요. 함께 산다고 하는 사람이 또 죄를 짓는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솔직히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바로 이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거룩을 쫓아 이 땅 가운데서 거룩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3장 1절에서 7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새로운 단락에서 실제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하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가정 용어잖아요. 이 자녀라고 하고 호칭할 수 있는 것은
권위가 아래 있는 사람이 부를 수 있는 겁니까? 위에 있는 분이 부르는 겁니까? 부모님이 부르는 거지 자녀가 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권위 있는 마치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라고 호칭을 하는데, 이런 호칭이 등장할 때마다 새로운 권면을 할 때 이런 호칭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주제를 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했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실질적인 권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권면이 뭐냐? 7절에 보십시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동사가 명령이죠. 명령인데 이게 헬러 문법으로 보면은 이게 현재형 3인칭 복수썼어요. 이 명령형은 여러분 현재형을 썼다라는 것은 지속 계속입니다. 지속 계속이에요. 단회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리고 이게 현재형을 썼다라는 건, 명령이라는 건 강한 의미를 띠고 있어요. 강한 의미를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너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뜻하는 게 뭘까요? 지금도 누군가가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누군가가 너희들 교회에 와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꼬여가지고 너희들을 미혹시키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 편지를 썼을게요? 물론 이 편지 안에서 커다란 분열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 2장에서 18절에서 29절까지 살펴봤지만 그들이 교회 하나 있다가 나갔잖아요. 그들이 교회 안에 같이 있었다. 처음에는 교회가 세워질 때 같이 함께 세워져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는 같은 식구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들은 애시당초 우리와 같이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 그들이 교회를 떠나나갔어요. 분립해 나갔어요. 이단들이죠. 근데 이들이 나간 것을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이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어떠냐? 프라나오라는 단어 써서 프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프라나오라는 단어는 게 뭐냐면 길에서 이탈하다란, 그리고 진리에서 벗어나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래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 등장하는 데가 어디서 등장하냐면 이 고린도 후서에서 3장에서 등장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뭡니까? 그 마귀가 하와를 꾀인 것 같이, 미혹한 것 같이 라는 맥락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단어는, 미혹이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 3장을 염두에 두고 지금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의 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마귀를 뭐라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파르켈에서 이게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썼어요. 아르케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절 태초에는 썼죠. 그게 헬라어로는 이 뭡니까? 아르케라는 단어 썼어요. 아르케, 태초에, 시작.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12절에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렇죠?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 그래서 가인에 대한 얘기를 나옵니다. 그리고 마귀는 뭐죠? 태초부터 그는 뭐죠? 범죄합니다. 이런 여러분 어휘들과 또 이야기들을 살펴본다면은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알다시피 미혹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혹은 몰라서 진리에서 이탈했다는 걸 전제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속아서 진리에서 이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 모든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몰랐던 겁니까? 알고 있었죠. 그리고 3장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와서 미혹합니다. 근데 여자가 몰랐어요?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대화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는데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미혹을 한 거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생각하고 그 불신으로 인해서 진리에서 이탈해 버렸잖아요. 그 결국은 금단의 열매에 손을 대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는 완전히 파손해 버리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의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진리를 몰라서 진리에서 이탈한 게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이 진리의 말씀을 직접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진리에서 이탈해서, 왜요? 미혹당해서 이탈했는데 너희들도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재형 썼죠. 좀 지속적으로 지금 이 교회를, 지금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 거짓된 이 교사들이, 거짓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계속 암암리로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권면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먼저 우리가 사도 요한의 권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1장에서 3장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이 이단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들이 어떤 가르침을 갖고 있는가를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이단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단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1장 8절에 보시면은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가정이죠. 여러분, 왜 가정을 할까요? 이런 일이 없으면 가정할 필요가 없겠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러니까 이 거짓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없다. 1장 6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여기서 사귐이는 코이노니아라는 거죠.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한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 우리 하나님께 지통계시를 받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뭡니까? 죄 가운데 행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반박하는 게 뭐예요?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본질이 빛인데 그분하고 날마다 교제한다면 교제하는 사람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 그건 모순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 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도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더 나아가 10절에 보세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죄가 없고 어떻게 해요? 범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범죄하지 않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여러분 이 2장입니다. 2장 22절에 보세요.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고 했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메시아의 또 다른 게 헬라어로 발음하면 그리스도거든요. 왜 기름 부음받은 겁니까? 그분이 구별되신 겁니까?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란 뜻이에요. 아들이 아니란 뜻입니다. 부자가 아니야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더 나가서 4장입니다. 4장. 여러분 4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게 뭐입니까 여러분? 참된 영과 거짓된 영을 구분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참된 영이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은 거짓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은 이 이단들을 조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부자가 관계라는 것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한대요. 하나님과 사귄대요. 그러면서 죄가 없대요. 그러면서 범죄하지도 않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면서 죄가 없고 범죄하지 않는다면 속죄받을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이유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데 범죄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속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이단의 이들이 빠지느냐? 이 당시 여러분 이 지역이 헬라 지역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을 했잖아요.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또 소피스트 여러 철학자들이 여러분 활동을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여러분 바로 플라톤입니다.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 현대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서구의 2000년의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의 서구의 철학을 지배한 것은 플라톤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사상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 게 플라톤 철학이거든요. 플라톤의 철학은요 여러분 본질, 아르케라고 하는 원리 본질에 대한 추구인데 이거를 둘로 나눕니다. 영과 육을 이분법으로 나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라는 참된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거짓된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그 참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데아의 세상으로 가는 것이 참된 구원이다. 눈에 보이는 거 어떻습니까? 다 썩지 않습니까? 사람 육체도 썩고 잠도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쇠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들 이걸 열등하게 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상, 아르케 거기가 바로 참된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거는 발전이 아니라 퇴보죠. 퇴보죠. 그러니까 이들의 이 사고방식이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다 보니 그걸로 하나님의 말씀 믹서가 돼버린 거예요.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한 거죠.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그들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자꾸만 그들을 미혹하는 이거를 사도 요한이 알고 그 위험성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바르게 교정시켜줘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요한이 일서를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5장까지. 오늘 7절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계속 지속적으로 너희들을 진리로부터 너희들이 처음에 받고 믿었던 처음부터 받고 믿었던 그 진리로부터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그 분별점을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분별점을 보십시오. 의를 행하는 자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 이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를 행한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사적 용법이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의를 행한다라는 것이 현재 분사예요. 여기는 지속 계속입니다. 반복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한 번 행하는 게 아니라 의가 그의 삶 속에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어서 하나의 방향성을 말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의가 지배를 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의를 따라서 그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런 삶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닮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 분별점을 뭘 말하고 있냐면, 그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열매로 알리라 그러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는 않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혀지고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먼저 의롭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삶의 방식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라는 게 뭘까? 의는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바른 관계.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바른 관계 맺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깨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이 됐어요. 바른 관계로 회복이 될 때 그는 어떻습니까? 의를 행한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의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졌을 때에 그 자녀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게 바로 의를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방향, 삶의 습관, 삶의 패턴, 삶의 경향, 그걸 쭉 보면 아버지를 닮았네. 아버지의 자식이 맞네. 때로는 이렇게 성도님들 신방하다가 전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했더니 나는 예, 집사님, 아닙니다. 저 아들이에요. 저 딸이에요. 그런데 목소리가 똑같아요. 똑같아. 그것만 봐도 누구의 DNA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본질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는 의를 행합니다. 그걸 보면, 추적해 보면, 역학관계를 추적해 보면은, 역조사해 보면 누가 부모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의를 행하냐? 그가 의를 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패턴이냐? 그가 그의 삶의 방향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의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은 바쁘실 때나 피곤하실 때나 힘들 때도 저녁에 아니면 새벽에도
십자가 지시는 그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주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 주님이 요한복음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예? 원래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요, 태초에 아담이 행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형상과 모형을 지음받아서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 뒀는데 그냥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미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새 아담으로 오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하잖아요.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예수님의 공적 3년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아담이 행해야 될 참된 모본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든 행보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이 결제에다가 다 사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려만 놓으면 그냥 다 사인이에요. 그냥 하나님 올려놓으면 기도는 사인입니다.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주님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붕대에 묶인 채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 하나님이 두셨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참된 인간으로서의 모습, 그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좋은 환경에서, 그 아름다운 그 환경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너무나 또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낼 때도 주님은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은요. 40일 가장 인간으로서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에 와가지고 이 돌 똑덩이가 되게 하라. 요즘 사람 그 정도로 여러분 배고픔에 시달리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보이는 것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포위돼서 무너질 때 보면 비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육을 먹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아시죠? 예루살렘 성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그 멸망의 그 상황을 바라보며 통곡의 눈물을 흘리잖아요. 아이들이 배고픔에 시달려서 어미 품에 안겨가지고 먹을 양식이 어디냐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나이다라고 하잖아요. 잡아먹나이다. 그 비참한 현실. 왜 이렇게 이런 비참한 현실을 왜 죄잖아요. 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살 길을 제시해 줬잖아요.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디야 왕이 그 감옥에 있던 예레미야 몇 번 찾아왔잖아요. 상의하고. 근데 자기 체면 생각해. 내가 가서 항복하면 저기 유다 백성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냐고 막. 그러니까 지금 체면이 지금 중요합니까? 사냐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근데 결국은 항전했잖아요. 성은 무너지고 비참하게 포로 다 끌려가고. 그 무너지기 직전에 얼마나 배고프면 사람이 인육을 먹습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셨어요. 근데 그 인용할 때 보면 신명기에서 인용합니다. 신명기는 제1율법이라고 말을 해요. 철저하게 주님이 그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주님이 물리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다. 그리고 반면에 어떠세요? 죄를 짓는 자. 여기서 죄를 짓는 자가 뭘까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 썼어요.
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여기서 마귀에게 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의 성향이 사단의 성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의 영역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죄를 짓는다. 나 죄 어제도 졌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저한테 상담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는 청년부를 인도하다 보면 목사님 상담할 것이 있습니다 하고 청년들이 자매도 형제들이 찾아와 가지고 저한테 이런저런 죄 짓는 이야기들을 이제 얘기해 보면서 아이고 20대 때 정말 끌어오는 이때에 참 이런 유혹들이 많이 있겠구나. 죄를 짓는 게 있겠구나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 죄를 짓는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죄에 대한 습관과 그리고 죄에 대한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지속적으로 죄에 머물러서 죄에 대해서 즐거워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네? 죄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죄 짓는 것이 삶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죄는 우리 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죄는 우리 안에서 습관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독을 만듭니다. 이게 존 오웬이라고 영국의 탁월한 청교도 신학자가 죄 죽음이라는 교리를 이분이 오랫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연구하면서 거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 안에서 어떤 걸 만들려고 하냐면 습관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중독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뇌 구조는요, 뇌는 반복된 행동을 기억해서 패턴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우리 몸이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동서양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보면은 서로 간에 그 습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어날 때 먼저 이를 닦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세수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머리를 감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제일 일어날 때 이불을 먼저 캐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마다 이 습관이 달라요. 습관이 오랫동안 패턴이. 그래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결혼할 때 보면 이 습관 때문에 좀 달라요. 치약을 하는데 한 사람은 뒤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치약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눌러요. 아무데나 눌러. 남자들이 주로 그렇죠. 눌러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없잖아요. 그냥 잡아 누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습관이 있는데 문제는 이 죄죠, 죄. 이 죄는 우리 안에서 습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습관을 만들면은요, 가만히 놔도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내버려 둬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죄를 그냥 짓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몸에 배여가지고.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습관이 매우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속담이 뭡니까? 반복된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낳는다. 이 반복된 행동이 나중에 습관되고 습관은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인격을 만들어요. 인격을 만들어요. 위험한 거죠. 좋은 습관은 좋습니다. 좋은 습관은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지만 나쁜 습관은 자기를 망치고 내 주변 사람들을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오늘 여러분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발적인 죄, 간헐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하나의 죄를 짓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하나의 방식이고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죄에 머물기를 즐긴다는 겁니다. 죄를 머물기를 즐기고요, 죄의 그 달콤함을 즐긴다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데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양심 어떤 가책이라는 것이 없어요. 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어제도 졌고 그저께도 졌고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냐, 그러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불편함이 없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불편함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자비 하나님인데 나를 버리시겠냐 이러면서 죄를 계속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시면은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낫다는 게 뭡니까? 출생한 거잖아요. 존재가 변화됐어요. 존재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새롭게 창조됐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내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제의,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어제의 나의 삶과,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의 나의 삶의 이후의 삶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존재의 변화가 있단 말입니다. 존재의 변화. 분명한 것은 존재 변화가 있어요. 신분의 변화도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변화가 됐는데, 그 변화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출생이에요. 출생. 이걸 또 다른 말을 뭐라 해요?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말을 뭐라고요? 중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9절에 보세요. 이는 뭐죠?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여기 씨가 스페르마라는 이 은유법을 썼는데, 그 말 그대로 여러분 씨, 식물을 뜻하죠. 씨. 여러분, 씨는 그 속에 생명을 배타하고 있습니다. 배태하고 있어요. 그 안에 갖고 있어요,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그 씨를 땅속에다가 두고 일정한 온도를 맞추고 물을 주고 또 햇빛이 비치면은 반드시 그 속에서 생명이 움트면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이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뭐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게 여기서의 씨는 뭘까요? 말씀. 썩지 아니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존재론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말씀과 함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본성이 이전에 죄의 본성이었고, 로마서 7장에 보면 죄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죄 아래라는 건 죄 지배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죄 지배, 죄의 통치 아래 죄가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낳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면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연약한 육체고 여전히 우리 속에 부패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이후로는 죄가 있는 육체와 그리고 말씀의 성령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갈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요? 내 안에는 성령이 싫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에 계시는데 막 똥물을 막 퍼들어요. 막 하면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영이 좋아하겠습니까? 불편하죠. 하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도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즐거워요. 아이, 내일 회개하면 돼. 그런 식으로 제가 속삭입니다. 야, 내일 회개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런 식으로 날 속여요. 하지만 한순간 실수로 혹은 일주일 전에 했던 일을 또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에는 내 양심이 죽은 양심이었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선한 양심이라고 말했어요. 양심이 깨어납니다. 양심이 찌릅니다. 내 속에서 찌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욕망을 갑니다. 전에는 죄가 다스릴 때는 죄의 욕망이 있었어요. 탐욕과 정욕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욕망이 생깁니다. 어떤 욕망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에 대한 갈망.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인도합니다. 욕구가 바뀌어요. 때로는 잘못 견눈질 해가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잘못을 저질 수도 있어요. 다윗도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의 참회시가 3편이 있어요. 얼마나 그가 죄를 가지고 회개했는지 침상이 젖을 정도로. 그는 그 죄를 가지고 씨름하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부짖었는지 몰라요. 예? 그 인생 이후에 또 그런 삶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게 회개입니다. 예?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미혹하지 마라. 그들이 그러면서 분별점을 주죠. 의를 행하는 자, 죄를 행하는 자. 그 기원을 보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기원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죄를 행하는 사람은 그 기원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단발로 죽인 거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었어요. 가인은 항상 죄 짓는 삶을 그냥 편안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고, 아벨은 의를 행하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제사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그냥 편안하게 느껴집니까? 문제의식이 없습니까? 예?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진리를 사모하는 내 마음속에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